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써 금메달 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우리나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메달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농구 경기도 또 있을 텐데 아마 농구 경기는 미국이 우승하지 않을까, 금메달 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팀들은 막 열심히 연습해도 미국 농구 선수들은 가서 연습도 하는 둥 마는 둥 재밌게 놀다가 금메달 따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봅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구 경기를 보면 작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이 뭐냐면 맨투맨,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맞는 거야. 저 사람은 네가 맡아, 저 사람은 네가 맡아. 맨투맨으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존 디펜스가 있는데 장소, 이쪽은 네가 맡아, 이쪽은 네가 맡아.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이쪽은 네가 책임져, 이쪽은 네가 책임져. 세 번째가 정말 힘든 게 있는데 올 코트 프레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체를 다 수비 공격을 다 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는가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경기들을 할 때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호흡이 맞아서 같이 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쇠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잘 무너져요. 근데 둘 셋이 같이 있으면 잘 안 무너진다 하는 거죠. 며칠 전에 교단에 헌법 개정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헌법을 좀 손 좀 보자, 고치자 해가지고 15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법을 고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굉장한 거거든요.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지난번에 별 2개가 저한테 경례를 하고 문 열어줬어요. 또 총장님이 나한테 형님이에요 그랬더니 야, 목사님 스펙 대단하다고 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찬기를 들고 이렇게 주면 김영삼 대통령이 밑에서 받아가지고 갔어.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걸 잘 몰라. 내가 그 사진을 찾으려고 찾다 못 찾았는데 결국에 못 찾았는데 그 사진이 있었으면 아마 내가 교만해졌을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까 헌법을 개정을 하는데 헌법을 개정하려고 보니 전체를 다 바꾸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문장 바꾸는 거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법학 박사들이 또 와서 앉아 있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제가 법을 뭐 압니까? 법을 뭐 한다고 제가 거기 가서 하겠어요. 그런데 그 박사들 막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냥 듣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몇 가지 요거 고쳐야 됩니다 딱 그랬더니 놀라는 거야. 어떻게 그걸 봤냐는 거야. 그 제가 나도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때 그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못 보는 게 꼭 있대요. 꼭 있대요. 어디 가나 있대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잘 집어낸대. 그거 보니까 야, 전문가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여럿이 같이 모이면 역시 뭔가 좀 고쳐나가는 게 있구나. 그러고 보니 교회에서 일할 때도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든다 그래도 혼자 계획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같이 해야 돼. 같이 뭔가 혼자 하면 안 되고 전도회 구역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말에 이게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게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를 맞춰가야 된다 하는 거죠. 팀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하는데 보니까 이길 걸 졌어요. 난리가 났죠. 왜? 팀이 분열이 생긴 거야. 안 되거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사기 4장에 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나라를 구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쳐들어왔는데 철병거 900승을 이끌고 왔어요. 요 당시에 한 3,500년 전입니다. 요 당시에 철병거는 우리나라 6.25 때 북한군이 몰고 내려왔던 탱크와 같은 거야.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는 거죠. 이걸 900대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그런 게 하나도 없을 때였죠. 그래서 2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혼자 하지 않고 군대 장군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서 바락이 전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마지막 마침표는 누가 찍었느냐?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나라를 구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계성 앞에, 이 장벽 앞에 딱 가리워졌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전부 다 뛰어넘어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진 한계는 뭐였으며 어떻게 해서 이걸 뛰어넘었는가? 어떻게 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내 앞에 한계는 뭘까? 건강, 사업, 물질, 자녀, 부부관계, 뭔가 내 앞에 한계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데 네 한계가 뭐냐? 네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느냐? 이거 뛰어넘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여자 사사. 이 당시에 여자의 위치는 아주 안 좋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분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여자들이 어땠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할 때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 그리고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어. 이게 2,000년 전이야. 근데 지금 3,500년 전이니 얼마나 심했겠느냐. 사사 중에 여자 사사는 드보라 하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여자에 대한 개념이야. 랍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세 가지를 감사했어. 첫째,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 두 번째,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걸 감사합니다. 여자의 위치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이때에 드보라가 여자로서 사사의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한계에 부딪혀 있냐? 뛰어넘어라.
사회적 관습이 뭡니까? 여자는 뒤로 빠지는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사회적 관습이었고, 여자는 인정도 안 해줄 때야. 이것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앞에 한계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때 대부분 포기합니다. 지금 또 이렇게 올림픽 하면 마지막에 마라톤 하겠지요. 마라톤 할 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2시간 30분 이전에 들어오면 심장이 파열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2시간 30분입니다. 그때 뭐 3시간도 되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2시간 30분 이전에 들어오면 심장이 파열된다. 그래서 마라톤은 2시간 30분 전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지금 얼만큼 들어오냐면요, 2시간 1분에 들어옵니다. 와, 그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발에다가 못 하다라 가지고 가는 거지.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2시간 반. 그 2시간만 동안 뛰는데 심장이 파열되게 뭘 파열돼? 지금 목적이 뭐냐? 1시간대 들어오는 거. 1시간 59분 59초 1시간대 들어오는 게 또 목표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사람이 나름대로 한계를 딱 정하면 포기하는데, 그게 뭐야? 아니야, 넘어설 수 있어. 하다 보면 넘게 된다는 거지요. 뭔가 한계는 누가 걷느냐? 학자들이고, 학자들. 이거 넘으면 심장이 터져. 학자들이 있고, 의사들이 있고, 이거 죽어. 이거 못 고쳐. 이거 현대의학으로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 포기해요.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안 된다고 그래. 이건 안 되는 거래. 그러면 또 포기를 해버려. 그러고 보니까 잘난 사람들이 문제야. 학자, 의사, 목사, 이게 잘난 사람들이 문제야. 한계를 딱 그어버려. 그러니까 못 넘어가. 가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물고, 나는 너무 어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어, 나는 몸에 병이 들어서 약해, 나는 이래서 못해. 자꾸 그물고 버립니다. 한계 앞에 내가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다윗, 나이가 어렸잖아요. 형들이 군대 갔는데 다윗은 군대 안 갔잖아요. 왜? 아직 어리거든. 그런데 골리앗 앞에 가서 나는 어려, 나는 약해,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윗이 한계를 그었다면 못 뛰어넘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내 나이 80에 지금은 등 굽어지고, 이 나이 든 게 뭘로 나타나냐면요, 목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나이 드는 특징인데, 왜냐하면 척추에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어깨가 쪼그라들다 보면 목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요새 이렇게 될까봐 막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80이 돼가지고 뭘 할 거야? 갈렙은 어떻습니까? 헤브론선을 점령할 때 내 나이 85세, 금이 딱 거졌는데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나 신체적 조건이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1954년생이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이끌어갈 인물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오프라 윈프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아주 한계의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뛰어넘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가진 한계가 뭐냐? 여자였다는 거야. 지금은 미국이 뭐 남녀 평등하고 여자가 좀 대통령 후보도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 그때의 후보 나오면서 여자의 입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 이전에 한참 전에는요, 1954년대 아닙니까? 저 사람이 20살 될 때면 74년도니까 그때는 여자의 위치가 그렇게 막강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 여자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여인이 흑인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흑백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지금은 뭐 굉장히 좋고, 이번에 뭐 어느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교체가 됐는데 여인인데 흑인이잖아. 굉장히 좋아졌지. 근데 저 시대만, 오프리 윈프리 시대만 해도 아니었거든요. 그 벽을 뛰어넘어요. 세 번째, 오프리 윈프리가 뛰어넘은 게 뭐냐면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다. 이 사람이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대요. 사생아. 제가 들어오면서 혹시 실수할까봐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생아가 뭔가 열어봤더니 혼외에 태어난 애래. 혼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 법적인 부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혼외.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태어났거나, 결혼했는데 딴 사람하고 뭐 태어났거나, 뭐 이렇게 혼외의 애가 사생아래. 근데 이 사람이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속옷을 입을 게 없어가지고 감자 포대를 잘라서 기워가지고 속옷을 입었대. 참, 우리 속옷 부드러워야 되잖아. 속옷이 깔끔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감자 포대로 속옷을 해 입었다는 거야.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하고 친척들에게 성적 폭행을 당한 거야. 9살에. 그러니 웬만하면 인생 꺾일 대로 꺾일만 하겠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훔치고 도둑질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막 굴러다니다가 보니까 애를 낳는데, 몇 살에 애를 낳느냐 하면 14살에 임신을 했어.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렇게 충격받아가지고 그 애가 유산이 되긴 했다고 해요. 그러니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지요. 그런데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일어선 거야. 환경,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드보라, 그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그런 상황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회적 환경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에 막혀 있습니까? 건강에 막혀 있습니까? 돈에 막혀 있습니까? 자식 키우다가 지쳐 있습니까? 속상해 있습니까? 뭐에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계에 막히는 게 아니라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막혀 있는 거 오늘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겁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군대 장관 바락입니다. 바락. 군대 장관이면 자기가 싸워야지. 왜 여자 사사가 싸워라 하면 그때 가서 싸우냐고. 자신이 없었던 거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확신이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 군대 장관이 왜 그러고 있냐? 일어나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줬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자,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대로 받아가지고 즉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갑니다. 왜? 말씀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을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내려가, 너 이길 거야, 시스라 네가 이길 거야,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죠. 우리의 무기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대나 있을까? 요 당시에 몇 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될 때 최소한 100년에서 150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때의 철병거는 6.25 때 탱크와 같은 거야. 그 강력한 걸 몰고 올 때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150년 뒤에도 철공이 없어.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철공을 없애버렸어. 150년, 100년, 150년 뒤에도. 그러니 이 앞에는 어떻겠냐 거죠. 탱크를 몰고 오는데 900승을 몰고 오는데 우리나라 6.25 때 무너진 게 뭡니까? 탱크 앞에 맥없이 무너졌잖아. 그러니 무슨 힘이 있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 하니까 말씀 속에 절대 열쇠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막 나가는 겁니다. 언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 모든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이, 아멘도 나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아멘이 나오는 거지, 확신이 없으면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모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한계성을 넘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설 수 있다 하는 거죠.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나 더 높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사업을 해도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장사를 해도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뭐 운영을 해도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기도하면서 확신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죠. 의심 다 버리고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성공할 확률이 2배라고 그랬잖아요. 크라이슬러의 회장이었던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은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환경을 보면 장벽입니다. 환경을 보면 한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신을 가져야 넘어간다 하는 거죠. 삶의 승패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내 앞에 장벽이 뭡니까? 환경, 정말 힘듭니다. 넘어서기 힘듭니다. 힘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확신에서 만들어집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늘 행복한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라.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러면 불행하게 될 거다.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맞아, 이건 안 되니까 나는 불행해질 거야. 그 사람은 불행해져.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건 안 고쳐질 거야. 그럼 안 고쳐져.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졌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와, 엄청나게 크네. 저는요, 지금도 큰 사람 앞에 지나가면 왠지 기가 죽어요. 저는 그래도 제 나이 또래 딱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옷을 사도요, 딱 그냥 기준치만 사면 딱딱 맞았어요.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안 맞아서 그렇지. 딱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큰지, 완전 곰땡이만한 놈들이 앞에 나가서 가면 왠지
야, 너 참 크다 그러면서 기가 죽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 오매 기주고 그랬으면 끝나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그랬잖아.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왔냐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개로 본 거지. 개는 뭐로 잡아야 돼? 몽둥이로 잡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확신이죠. 환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나중에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확신을, 이 사울이 다윗에게 준 말이에요. 확신하는 말을 주었다 하는 말이죠.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병영이 돼야 된다. 교회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병원의 기능, 어이구 얼마나 속상해, 어이구 얼마나 아파, 어이구 얼마나 힘들어 토닥토닥 주는 병원의 기능. 둘째, 병영의 기능, 군대, 논산 훈련소 같이, 육군사관학교 훈련소 같이 열심히 막 그냥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병원이 좋습니까? 병영이 좋습니까? 교회 오면 목사님이 병원같이 설교하기를 원합니까? 야, 니네 그래서 되냐? 똑바로 살아, 바로 해 하면서 막 계속 막 훈련시키는 걸 원하십니까? 총을 한 방을 쏘는데도요, 훈련할 때 총 3발 주거든요. 처음에 총 3발 쏘는데도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냐면 PRI 훈련을 해요. 영어로 되는 거면 약자인데 우리는 몰라. 피가 나고, R이 백이고, 이가 갈리게 훈련하는 게 PRI라고 그래. 영어는 내가 모르겠어. 한글은 그래. 얼마나 꼭 3발 쏘려고요, 얼마나 하는지. 정말 피가 나게 훈련하고요, 온몸에 R이 백이고요, 이가 갈려요. 그런 훈련하고 총 3발을 쏴요. 교회에서요 이렇게 훈련시키면요, 아유 교회 힘들다 교회 괜히 나왔다 그러고 무너질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얼굴 힘들었죠, 일주일 동안 힘들었죠, 아유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걸 원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간증하면서 살아. 네가 간증하면서 살아.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니까 막 일어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래. 죽은 자를 살려주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걸 보면 믿는다고 그래. 눈먼 자가 눈을 뜨면 그걸 보고 믿는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믿어, 믿으면 될 거야, 거꾸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락은요 전쟁에 임했을 때 확신을 가졌어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적군의 장군,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왔던 정군이 다 놓고 걸어서 도망을 갔다는 얘기죠. 큰 승리를 했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갖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름도 없는 여자, 성경에 이름 달랑 2글자 나왔지요.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했는데 어디로 도망했느냐? 야엘의 집으로 도망해.
야엘이 누구냐? 남편이 헤벨이야. 헤벨이 뭐한 사람이냐? 시스라하고 사전에 잘 알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쟁에 패해가지고 시스라가 도망가면서 자기랑 알고 있던 그 남자의 부인에게로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어이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집에다가 모신 거야. 지금 전쟁하는 적군입니다. 적군의 대장을 집으로 잘 모셨어요. 평상시에 잘 대해줬거든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17절 말씀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지냈어.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그 집으로 도망을 간 거야. 숨어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곧 잠이 오겠어요. 잠은 자야 되겠고. 그래서 야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잠을 좀 자야 되니까 지금 밖에 좀 망 좀 보고 있다가 오면 나 좀 깨워달라. 그러니까 그러시죠. 그러면서 우유를 타서 이렇게 먹였어. 우유를 왜 먹였을까? 빨리 잠자라고, 깊이 잠자라고 우유를 먹인 거야. 이렇게 그 먹여놓고서 드렁드렁 잠을 자니까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천막에 말뚝을 뽑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잠자는 사람 여기다가 대고서 말뚝으로 박아가지고 죽여버렸어. 야, 이 여자 독하다. 그 전쟁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이름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쓰시는 거야. 때에 따라서 모든 일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주변적, 뭔가 좀 드러나지 않는 사람, 보조적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하고 나와요. 근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 에훗이 죽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삼갈이 죽으니 그래야 맞아. 그런데 왜 에훗이 죽었다고 했을까? 그리고 보니 삼갈 사사인데 패싱해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주의 일 하는데 패싱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이름은 빼버리고 다른 사람이 올라와 있네. 되게 기분 나빠요. 시험에 들어요.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시험에 안 들어 하는 사람 거꾸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일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 왜?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상도 안 주고 패싱해버려.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삼갈이 사사로 일했거든요. 그런데 삼갈이 죽으니 해야 되는데 패싱해버리고 그 앞에 있었던 에훗이 죽으니 하고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주의 일할 때 이렇게 패싱을 당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높이고 교회만 살아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계를 뛰어넘는데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여서 함께 협력한다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협력하면 훨씬 낫다 하는 거죠. 조화, 같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드보라, 바락, 야엘, 여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힘이 없고 자신이 없는데 말씀에 확신을 가져. 나는 이름도 없는 여인, 별로 나타난 여인도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일할 수 있어. 내 이름이 패싱당해도 좋아.
나는 그래도 주를 위해 일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환경을 넘어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악기 하나만 가지고도 연주하면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근데 여러 악기가 모여가지고 함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면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혼자는 잘 안 되는데 모이면, 여럿이 조화를 이루면 참 아름답지요.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섬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자꾸 빼버리죠. 쟤는 데려오지 마. 같이 일하는데 쟤 오면 내 신경 쓰나 쟤 패싱해버리죠. 그런데 섬멸하는 것은 차선,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래. 그리고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은 최선이래. 자,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모이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그만큼 양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성이라는 검을 뛰어넘게 해주셨고, 바락에게는 자신이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을 주었고, 여인에게는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힘을 내면 된다는 힘을 더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부딪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을 잘 극복해 나가서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